어제 우리는 이방인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처음 계획을 성취하고자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를 그냥 놔두지 않죠.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큰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막습니다. 바로 선원들과 하게 된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 이 풍랑이 일으켜지게 된 원인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 요나에게 있음을 이 모든 선원들이 알게 돼요. 결과적으로 요나는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방인을 구원하고픈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중독에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 같으면 싫다고 반대편으로 뛰어가고 있는 그 요나를 그냥 놔둘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도록 요구합니다. 끝까지 요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감당하도록 요나를 포기하지 않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맞춰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여러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죽으면 죽을 때가 됐나 봐. 어르신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죠. 집사님, 권사님, 죽을 때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살 만큼 사셨고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요, 아무리 우리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사명이 다 완수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이 본문을 보면 많은 기적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많은 기적이 여러분 드러나 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조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여러분, 우선 망망대해 그 바다에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률적으로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확률적으로. 보통 로또에서 1등으로 당첨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로또 사시는 분도 있을 텐데 로또가 1등으로 당첨되는 확률이요, 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훨씬 낮다고 합니다. 840만 분의 1이에요. 840만 분의 1. 전혀 놀라질 않으시네. 지금 새벽에 이렇게 숫자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벼락을 여러분 맞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벼락 맞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바로 로또 당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초라도 큰 물고기가 먼저 오거나 늦게 오게 되면 요나는 물에 떠밀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정확하게 삼킨 물고기는요, 이 로또에서 1등으로 당첨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거예요. 훨씬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타이밍에 큰 물고기가 출몰했다라는 것은요,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초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나와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년 주일학교 때는 이 큰 물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래다고. 우리 고래가 여러분 큰 물고기이기 때문에 고래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고래는 아닙니다. 어떤 고기인지 몰라요. 성경은 보면 큰 물고기라고 나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무려 밤낮 3일 동안 머물게 돼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또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많이 지쳐 있어요. 40도 가까이 되는 온도에 온열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위만 없다면 더 사실 분들도 이 더위 때문에 막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내가 지금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만큼 좀 연약한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물고기 뱃속은 40도 정도가 아니겠죠. 더 온도가 높을 것입니다. 소화를 지켜야 하기에 더 따뜻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데 바로 위안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뱃속이라고 하면요, 특별히 삼켰기 때문에 식도를 통해서 위 안에 지금 머무르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위 아니라면 분명히 여러 위액이 분산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분산되겠죠. 그곳에서 요나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사자굴 속에서 바로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안보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3일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밤낮 3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3일일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다는 것 역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었다. 그걸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이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요나였죠. 그런데 3일 밤낮 동안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아가 모두 죽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요나 역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죠.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항상 이렇게 만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지만 구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아와 생각을 다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스 행의 뱅이를 탔어요. 다시스 행에. 여러분, 불순종의 대명사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3일 동안 자신의 생각과 자아를 모두 죽이는 것이죠. 그 죽이는 작업이 바로 3일 밤낮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도 바로 3일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그 사실이에요. 아무튼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음을 어쩌면 인식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그냥 큰 풍랑에 있는 그 물고기 그 바다에 그냥 풍덩하고 떨어졌을 때 아마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갑자기 기절을 했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컴컴한 곳에 있는 거예요. 컴컴한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보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곳에 지금 갇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물고기 뱃속에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큰 물고기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겠습니까? 그리고 덥기도 하겠죠. 컴컴하고 냄새나고 덥고 답답하고 숨 막힐 것만 같은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물속에서 그냥 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물고기 뱃속에 지금 있습니다. 보통의 고난이 아니죠. 보통의 고난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계속 있으면 결국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될 거예요. 어쩌면 3일 밤낮 동안 갇혀있게 된 것은 요나가 육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버틸 수 있는 한계.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두운 곳, 냄새나는 곳, 위기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속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웃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와 같이 기도할 때, 어떤 위기를 만나서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령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의 신앙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죠.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신세, 즉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를 만났지만 기도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잊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죠. 삼켰기에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즉 고난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물속에서 빠졌을 때 이제 끝이구나, 야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지만 끝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려진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 묻는 작업이 필요하고 현재 이곳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3일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오늘 본문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물고기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여러분 통제하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보면 물고기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3일 동안 이 죽었죠. 여러분, 다 삼켰는데. 우리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뭐 뱀이나 악어나 삼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잘게 여러분 찢지 않고 그냥 삼켜요. 여러분, 삼키면 죽어요. 그냥 이게 여러분 녹아버려요. 그런데 3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어요. 저는 여러분 이 2장 10절을 보면 막 흥분이 돼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토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급했으면 그냥 물 안에서도 토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에 토를 했어요. 육지에 토를 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여러분, 물속에서 토를 하면요,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겠죠.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 안에서 여러분 토를 하면요, 깊은 바닷가에서 여러분 토를 하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나가. 그런데 육지에 여러분 데려다 준 거예요. 육지에 딱 데려다 줘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아주 타이밍에 여러분 규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한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하도록 한 것도 바로 여호와세요. 요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 있는 자신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이스백에 나와 기도하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을까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기도의 11조에 나온 여러분들도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주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2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2번씩이나 요나는 자신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에 대한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해도 응답이 있을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신이 구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은 결코 의심하지 말기를 우리 주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제 받을 응답 받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처럼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의심치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나는 기도했어요. 2번씩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으로 자신의 현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현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따라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아멘. 요나는 현재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두렵고 배고프고 숨도 쉬기 점점 힘들어가고 냄새나고 1시간 뒤에 자신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겠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불평불만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면 그냥 살려주시지,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더 힘들어, 차라리 그때 죽었던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갇혀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3일 밤낮 동안 좁은 방 안에만 갇혀도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 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이거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냄새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이고요, 감사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감사에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먼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에게 감사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요나는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아니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육지에 토를 했을 때 감사를 해도 좋은데 그때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 아니 하루가 아니라 10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에서 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면 어쩌면 사자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후에 기도할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현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리십시오. 요나와 같이 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감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감사한다면 결국 이러한 감사는 응답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러한 요나처럼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기도의 특징은요, 자신의 문제 해결은 결국 주님에게 달려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 해결은 결국 주님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는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9절 하반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무조건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눈을 씻어보아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 말미인 9절 하반절에서 자신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보통 우리들은 기도할 때 직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즉 주시옵소서 식의 기도를 합니다. 물론 주시옵소서 식의 기도라도 응답을 우리 주님은 주세요. 그러나 이러한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식의 기도는요, 새가족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기도의 형태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무조건 때를 써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러한 달라는 식의 기도는요, 주님의 속성을 잘 모를 때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는 분들은요, 주시옵소서, 즉 달라는 식의 기도보다는 주님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요나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무조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달라고 지금 그는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구원시켜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누가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 요나 기도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는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도 응답을 주십니다. 예.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걸 주시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때는 주시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할 때 주세요? 달라고 할 때보다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쉽지 않거든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픈 기도를 하고 싶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이죠. 시편 127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신본주의 신앙이 무엇인지 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로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그 솔로몬의 고백, 이게 바로 신본주의적인 고백입니다. 이런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한 요나는 결국 응답을 받게 되죠. 구원이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요나의 고백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절대 될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달라져야 해요. 단순히 달라는 기도, 물론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여릴 때는, 새가족일 때는 하나님이 그러한 신앙에 응답을 주시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셨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신앙도 여러분들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야 돼요.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성숙이 일어나는 만큼 기도에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요나는 그냥 단순히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못하면요,
내가 기도함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하는 나의 욕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자아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기도는 내 자아가 드러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 요나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기도의 11조에 나와 있든지 그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이라는 현실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그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먼저 주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현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은 결국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요나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기도했기에 우리 주님은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처럼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어떠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 제목도 응답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긴다면 여러분을 응답받고 돌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새벽이 되리라 믿습니다.